오늘도 우리가 예배당과 함께 또 각 가정에서 4월 마지막 26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해 주셨고 다스려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예배당과 또 가정에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날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인 힘을 누가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보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날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몇 개 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대소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피의 은혜와 권세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와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 기쁨을 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배 주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영적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함으로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범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속히 다시 한번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민족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참으로 질병 가운데 있고 수십만 명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은혜를 덤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에 타락한 문화, 파괴된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받을 자,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서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구약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위기, 돌파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갖자, 돌파력을 회복하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 중에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갈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또 은혜에 또 사모함이 점점 멀어지면서 무력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삶의 성읍을 든든히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무력감이 더해져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그가 이방 땅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도 왕의 술관원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저 멀리 자신의 이 고국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그 같은 슬픈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절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그 같은 안타까운 기도,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사용하셔갖고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성벽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우리의 무너진 이 성벽 역시 다시 세워주시리라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지난 2개월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여러분의 이 삶이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세움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점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우리 삶이 비틀거리고 흐트러지고 무너진 자네의 틈 속에서 아무런 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이 성벽을 다시 일으켜서 그분의 은혜로 세워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가족,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성벽 잔해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이렇게 무너진 삶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위기에서의 이 돌파력, 이걸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진 이 성벽 제거는요, 사실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벽 이 재건이 뭐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오래전부터 성벽 재건을 위한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7장 4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이미 1차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수룹바벨이 성벽 재건에 실패한 이후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사실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다 10년 넘게 세월 흘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이 성벽, 성읍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서 온갖 어려움 그리고 온갖 저항,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반대가 극심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인의 위협까지 당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같이 맞닥뜨리게 된 이 같은 고난, 어려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무너진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먼저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협력할 사람들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전에 3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40개의 이 공사 구간을 분할하고 그 공사 구간마다 인력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처음에 목표를 완성할 이 요즘 말하는 협력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구간마다 그 공사를 섬길 대표 지파들을 다 배치를 했어요.
총 10개의 성문 가운데에 그나마 4개의 성문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 6개의 이 문을 건축할 사람들의 그 명단이 3장 1로 보게 되면 전체 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돼요. 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재단,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들, 이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주일마다 이곳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한번 드리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 모여야 돼요. 함께 모이고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소수의 드림팀을 구성해. 드림팀 안 돼요. 드림팀 가정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그래요. 선수 개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캐리어를 갖고 있고 자랑하는 프로팀이라 할지라도요, 팀워크가 잘된 팀하고는요 상대가 안 돼요. 개개인의 실력은 월등해도 팀워크가 없는 프로팀은 이거는 아마추어 팀하고 아마추어 팀이 팀워크를 잘 갖춘 팀하고 싸워도 안 됩니다. 팀워크, 이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그가 성벽 재건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비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고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위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어요. 이같이 위기의 때일수록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의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함께 이렇게 팀워크를 구성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은 다시 세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시려고 항상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헌신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협력자를 반드시 붙여주셔요.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도 그 사람 혼자 일 못해요. 협력자를 항상 바울 곁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붙여주셨어요. 바울이 탁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여성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예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탁월한 학자도 있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조력자, 협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을 때에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부자들이 계시고 셀리들이 있고 셀리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지어 이제 갓 예수 믿기를 결단한 새가족 성도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협력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 당신은 너무나 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2, 3개월 이렇게 코로나사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어요. 그 뭐냐, 우리의 관계가 지금 뭔가 모르게 뭔가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고 냉소적이고 냉담적인 뭐 이런 이상한 분위기, 이상하게 막 불편한 막 이 관계처럼 만나도 별로 뭐 정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막 지금 감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한심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저 아이고 뭐 남의 집 일을 보는 것듯이 이렇게 경계나 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공동체가 이런 아주 치명적인 이 질병 아닌 질병 속에 또 하나의 질병 속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섬김이들이 동요하는 이런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력자가 될 때,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의 그 은혜와 이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이 위기 속에는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위험 요소가 참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이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기업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요즘처럼 소위 그 기업의 리더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기업 안에 위기를 관리하는 경영 능력이 있느냐.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관리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청와대 지하실 벙커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거기 있어요. 안전보장 회의가 딱 모이면은 거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나라 안에 모든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 조치 보고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몇 단계에 걸쳐서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국가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이걸 다 평소에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
리스크가 생겨요. 위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중대한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기를 더 가중시키려는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쉽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너무나 큰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위험 요소가 생겼는데 이 위험 요소가 외부에서도 일어났고 내부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사상해 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온갖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5장에 보시면은 5장에서는 내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또 문제가 또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좀 이제 막고 뭔가 좀 한숨 돌릴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 내부에서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꼭 거기에서 또 막 온갖 또 어려움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리스크의 가장 주요 관심이 뭐냐?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상대를 조롱하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조롱해서. 여러분 본문 여러분 2절 3절에 보세요. 네?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나타나갖고 산발랏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러분 여기 미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약하다, 희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여기에 이 미약하다는 이 단어가 이 구약성에 딱 한 번 나타나요. 이게 뭐 요즘 표현하면 미약하다는 말은 미생물 같다. 미생물.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일종의 미생물이에요. 안 보여요. 예, 미생물 같은 거. 그래 하찮은 게. 지금 무슨 힘이 없는 거. 미물 같은 쉽게 말하면은 미물 같은, 진드기 같은, 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저것들 미물 같은 존재들, 미약한 존재들 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게 노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조롱한 거예요. 비난을 한 거예요. 아몬 사람 도배하는 어땠습니까? 도배하는. 산발렛 곁에 서가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누군가에 무시를 당하는 거야. 조롱을 당하는 거야.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도 큰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토마스 칼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라고 해요. 악마의 웃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한번 비웃으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 짓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 한상일 때 제일 좀 시발은 이단 집단들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 이단 집단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가니까 저 안 믿는 세상들은요 이단 집단이나 이 건강한 우리 교회들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이단에 빠져가고 그 교수밖에 모르는 인생들이나 예수님밖에 모르는 우리들 한꺼번에 막 그냥 묶음치게 해갖고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거 못 들었어요? 저는 막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들 때문에 저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전도의 문이 지금 막힐 지경이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건강한 교회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할 생명이 그건데 정부에서도 막 교회나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나 막 이단이나 똑같이 취급해버렸어요. 행정명령 때린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이건 뭐 도저히 이거는 영적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느낌이 들어가고 이건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요. 혈압이 140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정말 참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어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제주도에 어느 교회 여집사님, 이름이 이항 집사님이 총리실 비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말이지 이 건강한 교회하고 이단하고 똑같이 하느냐고 교회를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냥 막 따발총처럼 막 전화상으로 막 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속이 막 그 이후로부터요 정부도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 안 하고 뭐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명칭이 교회라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대구에 이 참 어려웠을 때에 그 의료진들이 막 전국에 다 몰려와서요. 거의 한 2,000여 명 정도 몰려와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간호사라고 인터뷰를 어느 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헌신하려고 이곳에 자식도 남편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몇 주 동안 와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딱 하는 소리가 돈 보고 왔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돈 보고 여기 왔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당담자가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보고 왔느냐고.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네? 말이 되냐고요. 뭔가 그래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세우려고 왔는데 왜 그렇게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느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교회를 향해 지금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비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미 맺어진 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막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면서 봐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냐. 자, 봐라. 너가 무슨 교회냐. 이런 모습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봐라. 너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러면서요. 아까 운수마귀 사탄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정체성. 창세기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보세요. 마귀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 좀 되고 싶냐? 예? 너도 하나님 저 눈이 밝아지고 싶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영적인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서 뭐 마스크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건 뭐 예배 한 몇 주 안 드리는데 그 뭐가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속삭입니다. 자꾸 속삭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집회에 가지 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예배에 대한 무관심을 갖도록 자꾸 이 원수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무시하고서는 우리의 존재 의미나 가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어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는 주 목적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한 영혼 구원 안 해요. 그들이 훗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졌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의지하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더 멀리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같은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가 취한 신앙의 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신앙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의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리이다. 하나님 앞에 대개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가 와서 어떤 고난에 놓여지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면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게 돼요. 자기 편. 내 편은 없는가? 나에게 참 위로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자기 편.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찾는 데에 온갖 시간과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보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같은 위기 속에서, 그 같은 위험 속에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변호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도우셨다는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갖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 10절, 9절, 10절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지금 증에 빠졌느냐 하면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런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만간을 짐을 아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졌어요. 스스로 그래요. 힘이 다 빠졌어요. 한 2, 3개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영적인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쭉 늘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11절에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사려가 역사 힘이 다 빠진 이것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힘이 다 빠진 너희들 이제 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태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배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두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두고 참 여러분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질병 가운데 코로나 위협 가운데에서도 참 뭔가 마음을 조아려고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야말로 위기 돌파의 최고의 핵심이요.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초창기에는 한 2주간 우리 교육자들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위태위태하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를 거의 2주 문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냥. 근데 제가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 종일 집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매일 들락날락거리는 예배당도 못 가고, 사무실도 못 가고, 이거 보통 문제. 그래서 제가 가만 몰래 나왔습니다, 그때. 낮에도 한번 나왔다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침 일찍 나왔다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저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역자들도 이 상태에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전부 깡통되겠다, 전부 다. 그러고, 그 다음 2주간 후에 다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새벽기도 예배드리죠. 새벽기도에서. 제가 인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1시간씩 막 뜨게 기도하고 그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다 기도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영감이 살아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기도가 죽으니까 모든 삶이 다 무력해지고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기도가 회복되니까 영적인 기력이 다시 수생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서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남급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스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에 탐험가였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스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 스클턴은 아예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했던 사람이에요. 횡단을 했어요. 횡단을 했는데 이 대원들 27명을 데리고 설매를 타고 이제 인류 최초로 이제 이 어른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남극을 이렇게 횡단하는데 그 당시에
그 남극의 영하 30도 이상의 엄청난 추위였어요. 예, 그런데 이 배가 처음에는 가다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한가운데 고립이 돼 버렸어요. 영하 30도, 40, 50도 막 내려가는 그 엄청난 살인적인 그 추위 속에 그냥 모든 게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남극 빙벽에 딱 갇혀버렸어요. 얼마 동안? 634일 동안 빙벽에 딱 갇혔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팀이 같은 경로를 갔다가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이 대원들끼리 서로 막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니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니 때문에 끌려왔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싸우다가 다 얼어 죽어버렸다. 1년 전에. 그런데 이 색깔선이 일거는 27명의 이 대원들이 무려 634일 동안, 그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갇혔는데, 그런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고 다 나고잡이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그 대원들 사이 한 사람의 일기장에 그 한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나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온 세상에 얼어붙어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알고 보니까 이 세클턴이 27명 대원들을 위로하고 막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의 힘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 보세요. 그 같은 위기 가운데에 27명 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얼어 죽을 이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북돋아주고. 보세요. 27명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을 때에 한 팀은 1년 전에 서로 싸우다가 다 얼어 죽어버렸는데 27명, 그보다 더 많은 숫자 27명은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서 무려 보세요. 2년 전의 시간 가운데서 얼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는 살아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이것 아니겠어요? 다 무너진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예배의 삶이, 성김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만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목사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섬기는 영적인 팀워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도, 위험 요소가 발생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해서 돌파하면요, 우리 인동교회가 어쩌면은요, 2, 3개월이 우리 인동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역사. 그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시 전화비복 역전되어져서, 훗날에 우리 후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위기 시대에 이렇게 잘 극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이런 아름다운 귀한 기감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서 섬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와서 진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혹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벽이 무너진 부분이 없습니까? 이 무너진 것을 방치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너희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줘서 위기의 상황을 영적으로 힘을 얻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 능히 돌파하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에 있는 사랑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소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오히려 마귀 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리고 도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히롯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네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소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함께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5월 달에 이제 접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부터는 당분간 그냥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는 이 종전처럼 그렇게 이제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 대표 예배, 대표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시고, 지난 2월 32일 중간 예고된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 대원들도 찬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은 2부 예배 때 찬양 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언론했는데 파트별로 돌아가면 자리를 앉아서 지켜주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아마 찬양하기나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해서 저 자리를 좀 지켜주시오. 찬양 대원들 특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이 찬양의 영적인 윤기가 흐릅니다. 비어 있다가 텅텅 비어 있다가 갑자기 앉아 하려면 안 됩니다. 기도 준비하시고 매주일마다 당분간은 순서를 정하시든지 찬양대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자리를 좀 넓게 앉기 위해 갖고 당분간 1부, 2부, 3부 예배, 식당 운영을 못하니까 다음 5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당분간도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단 예배 순서는 종전처럼 이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각급 학교가 아직 등교를 언제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도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교역자들이 영상을 예배 전체 영상을 이제 따로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와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각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앉아갖고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즉 예배를 가정에서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주중에 셀 가족들 전화로 신방하시고, 지난 주간 내 이제 각 문자로 이제 신방 보고를 해달라 이제 보고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제가 또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대면 생활 못하더라도 셀 이들께서 신방하셔갖고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전화해보니까 어떤 분은 전화번호를 바꿔갖고 통화도 안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셀에서 잘 관리해 주셔갖고 주중에 늦어도 금요일까지 문자로 신방 보고를 해주면은 프린트해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관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리들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주중에 그런 방법으로 신방을 좀 해 주시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잘 유의하시고 하고 다음 주일도 이런 넓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 돌파력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